네, 기독교 15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그 7가지의 대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시기, 분노, 나태, 탐식, 정욕입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 사막의 수도승들이 그들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할 때 그들에게 그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7가지 죄의 목록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우리 수도승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일반 신자들에게도 적용되어서 많이 설교하였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질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질투를 하는가? 이 시기와 질투는 생각보다 우리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경력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 시기와 질투는요, 여러분의 믿음, 신앙 공동체를 한순간에 부서뜨리기도 하고, 이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남자가 질투하는 남자들이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이대별로 달라요. 10대 때는요, 누가 질투하냐면 운동도 잘하는데 공부까지 잘하는 놈,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표현해서 10대 때는 그런 사람을 질투한대요. 20대 때는 공감이 갔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군대 면제받는 놈. 30대 때는 대학 때 나보다 펑펑 놀았는데 나보다 더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놈. 자, 그리고 70대입니다. 자식들이 효도하는데 아내마저 살아있는 분. 그리고 80대는 누가 질투합니까? 80대는 그냥 살아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살아있으면 질투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나이대든지 누구를 향하여 질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한 번도 질투란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뻥을 치는 분들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질투는요, 이 시기는 생각보다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국에 보니까 예일 대학교의 폴 살로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미국의 전체의 범죄 중에 20%가 이 질투와 시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 범죄는 살인과 폭력까지 다 들어갑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범죄는요,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아는 사람끼리, 주변의 사람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질투와 시기와 관련된 문제들은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늘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서로 질투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그래요.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여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납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거는 안에서는 하나도 못하는데 밖에 가서는 잘한 척한다 막 이러면서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질투와 시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남이 가진 것을 보게 된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나는 안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여행 가면 나도 여행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사면 나도 사야 되는데, 내가 못 사고 못 가고 못 하면서부터 생기는 감정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랍니다. 시기가 영어로 그 단어로 envy라고 그러잖아요. I envy you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envy라는 것을 라틴어로는요, 원어로 invidia라고 합니다. 그 원어는 자세히 본다는 뜻이에요. 상대를 자세히 보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주말의 명화를 늘 했는데 정말 제가 감명 깊게, 정말 어린 나이에도 재밌게 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84년도에 발표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영화예요. 그 주연 배우의 그 독특한 웃음소리가 아직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경박스럽게 웃을 수 있는지. 그 영화를 보면 모차르트는 너무나 허술해 보입니다. 뭐 그냥 맨날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지각하고, 왕이 초청한 궁중음악에도 모차르트는 지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쳐보라는 그 하프시 코드를 쳤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최고의 궁중음악가인 그 살리에르가, 아니 저렇게 이상한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잘 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게 질투예요. 그게 시기예요. 나에게 없는 재능이 누군가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살리에르는 점점 자신의 음악의 작업에 몰두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모차르트를 내보낼까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자신의 음악 커리어를 다 망쳐버려요. 그리고는 그 포도주에 독약을 타서 모차르트를 처치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2인자는요 늘 1인자를 질투한대요. 늘 2인자는 1인자를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살리에르 증후군. 어디 가서 늘 2인자들은요 1인자를 사실 알게 모르게 질투한대요. 그렇게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시기와 질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가 시작되자마자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의 질투의 사건이 나오기 시작하죠. 또 사울과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에 보면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이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쳐부수고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와 너무 고생했습니다라고 박수를 쳐주어요. 그런데 그 18장 7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제가 사울의 입장이었어도 좀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나는 왕이고 다윗은 젊은 청년이고 뭐 골리앗을 죽이긴 했지만 나는 여러 번 전쟁에 나갔는데 이렇게 한 번 잘했다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사울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주목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제가 읽었는데 아주 충격적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란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쉽게 들어온다라는 것들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요, 왕으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다윗 한 명 죽이려고, 다윗 한 명 처리하려고 온갖 이상한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청년 한 명 잡으려고 나라 대통령이 나라의 정치도 뒤로 하고 군대 끌고 맨날 쫓아다니면 그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커리어를, 자신의 공동체를,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관계를 이 질투라는 감정, 시기라는 감정 때문에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시기가 없는 믿음의 마음, 평온한 마음은 우리의 육신, 마음도 몸도 다 건강한 상태는요, 시기와 질투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가, 질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특이한 표현인 것 같아요. 뼈가 썩는다. 그만큼 마음에, 육체에 동시에 병이 온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다운 형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는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무서운 칼이며
영적으로 저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는 영적인 해충이라는 것입니다. 그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모스트라는 교수님이요 연구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질투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 판단력을 한번 연구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라는 마음, 질투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탁 나타나자마자 우리 눈이 맹시가 된대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과제를요 완전히 망쳐버린대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뇌는요 정보를 처리할 때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시기가 따가면요 마음에 불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혼란이 탁 들어와요. 마음에 어지러움이 팍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게 직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교회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질투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이상한 판단을 합니다. 극단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시기 때문에 하는지 보여주는 유대교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길을 걷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 한 친구는요 잘생긴 친구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저처럼 키도 커요. 죄송합니다. 이런 유머에서 키도 크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명문 가문에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는 그렇고 옆에 있는 친구는 그저 평범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둘이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마음속에 부러운 거예요. 잘생긴 친구가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집안도 명문 가문에 늘 친하지만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이 친구 앞에 쫙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친구여, 당신이 소원을 말해보시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잘생긴 친구에게는 당신이 빌은 그 소원의 2배를 허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천사여, 저의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는 두 쪽 눈 다 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기라는 마음의 해충이 온 사람들의 내리는 상황 판단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기가 없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란 것은 타인을 자세히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기에 마음이 없게 하려면요, 우리는 자세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세히 말씀을 집중하면 됩니다. 자세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 나에게만 주시는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전승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죄송합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대머리에 안짱다리에 진한 눈썹이 일자 눈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매부리 코를 가졌다고 합니다. 외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 멋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는 심각한 몸에 가시가 있었죠.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 매일매일 은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의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그리고 한 발 한 발 그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인 성장의 사람들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남과 비교하지 말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가 누리는 참된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누리는 진짜 영광은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무언가,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물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비전을 얼마나 성실히 감당했는지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알아줘도 그만큼 평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과 여러분의 그 믿음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사랑,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콤 X라는 흑인 인권 운동가를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젊을 때부터 많은 비행을 저질렀어요, 사실은. 그분은 늘 백인과 흑인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흑인이고 저 사람은 왜 백인인가? 나는 늘 뭐가 안 좋고 안 되고 나쁘고 저 사람들은 늘 잘 되고 행복한 것 같다는 그 마음들을 가졌답니다.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그게 안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다. 흑인들도 흑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 너는 너 자신으로 존귀한 존재다라는 마음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말콤 X는 말콤 X답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안으로만 들어왔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든지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게 여러분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어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도 15% 행복해져요. 바꿔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요, 여러분들도 잘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지면요, 여러분들도 건강해져요. 주변 사람들이 기쁘면요, 여러분도 기뻐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의 예화예요. 여러분, 영국에서요, 설교의 대가다 그러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 캠벨 몰간 목사님이세요. 이 두 분은 정말 영국에서 설교로는 내노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에는요, 마이어라는 목사님과 이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이 같은 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해서 계속 모여들었는데, 사실은 스펄전 목사님과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좀 더 사람들의 평가가 좀 뛰어났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좀 그 명성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좀 많이 부흥되고, 이 마이어 목사님 교회는 사실 좀 그렇게 부흥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이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자신의 일기장에다 이런 고백을 적었습니다. 왜 그런지 나는 기도하려고만 해도 스펄전과 캠벨 몰간에 대한 질투심이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기도하려고 해도 좀 도무지 되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설교에 집중도 되지 않고 목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도 날로 다운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이 그런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내어놓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마이어야, 너는 지금까지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않느냐? 스펄전이나 캠벨 몰간 목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는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구나. 저 두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캠벨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가 더욱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거기에 성도들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면 그 남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그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에 와서 마이어 목사님 교회도 또한 같이 부흥하는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경력, 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들을 다 걷어 차버리게 하는 우리 마음속의 영적인 해충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발견하며 그리고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